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입니다. 이 문화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하고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두 비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비유가 내용 설정이 좀 비슷합니다. 두 비유가 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또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고 장사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떠나지요. 그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이제 기준으로 심판을 합니다. 결론도 동일합니다. 심판을 통해서 이 종들을 영생과 영별로 나눕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나누죠. 의인과 악인, 양과 염소, 영생을 취할 종과 영벌을 받을 종, 알곡과 가라지,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천국과 지옥, 이렇게 나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뭘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문화 비유를 보시면 기준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장사라는 명령을 따라서 얼마나 이윤을 남겼는가, 그게 기준이에요.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이제 이웃 사랑을 실천했는가, 그게 심판의 기준으로 나옵니다. 두 비유가 다루는 주제가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뭐냐 하는 겁니다. 두 비유를 살펴보면 구원의 기준, 심판의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행위예요, 행위. 장사에서 이윤을 남겼느냐, 이웃사랑을 실천했느냐. 그런데 심판의 기준이 너 예수님을 잘 믿고 영접했느냐, 이거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우리들이 배운 거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을 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구원론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구제나 선행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천국 들어가는 구원의 조건이 장사에서 이윤을 남기는 행위,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선행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구원의 기준이 뭔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구원론을 잘 정립할 수가 있고요. 또 구원론에 혼돈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잘 보아야, 유심히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장사에서 이윤을 남겼느냐, 이건 물어보시죠.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줄인 자, 벗은 자, 목마른 자, 병든 자 도와주었느냐, 분명히 물어봅니다.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확인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느냐를 하나님께서 확인합니다. 그게 우선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문화 비유에서의 이 장사에서 이윤을 남기는 이 순종, 달란트 비유에서의 이 선행,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을 했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40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게 결론으로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구제했느냐, 이 선행도 물어보시지만 또 하나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내게 한 것이냐, 이건 물어보세요. 지금 이웃에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이 선행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나에게 한 것이다.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죠. 분명히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선행을 나에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이웃 사랑을 실천했을 때 그들의 행위 이전에 그들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선행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문하에서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장사에서 이윤을 남겼느냐 물어보시죠. 근데 또 하나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에 봐보세요.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즉 미워하고 있어요. 27절 결론도 봐보세요.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지금 장사에서 이윤을 남겼느냐, 이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더 크게 보는 게 뭐냐 하면 이 종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나를 존중하고 있느냐, 이것을 먼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더 큰 주제로 다루고 있다는 거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장사에서 이윤을 남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 때문에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고 나의 명령에 순종했는가, 이 주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 우리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요. 헌신도 충성도 희생도 순교도 열매로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순종과 선의 행위가 열매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짓된 열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철저히 안식을 지키고 헌금 생활도 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요,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종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과 헌신과 충성이 자연적으로 열매로 맺혀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역도 없고 헌신도 순종도 충성도 없습니다. 그냥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심판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2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주인을 얼마나 악하게 오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군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을 지금 불의한 자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악하고 게으른 종이 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왜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문제는 주인을 향한 마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선한 주인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이 열매로 따라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주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엄한 사람, 무서운 사람, 굳은 사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지독한 사람,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불의한 사람. 주인의 인격과 성품에 대한 불신이 이 종의 마음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에서 어떤 주인을 향한 섬김과 헌신과 충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열매가 없는 삶, 당연한 것이죠. 달란트 비유도 봐보세요. 동일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왜 사역이 없고 왜 주인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는가? 주인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인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아요. 주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것이 우선적인 문제로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맡겨주시죠. 근데 그 이전에 한 가지를 확인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맡겨주신 양떼를 먹이고 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열매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헌신과 희생기, 충성이 자연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먼저 확인하는 게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헌신, 충성, 섬김, 순종이 없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이게 없어요. 그러면 헌신하는 것이 아깝게 되어 있습니다. 인색하게 되어 있어요. 그 어떤 충성도 열매로 나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다 사랑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들을 믿어주십니다.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나면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종들에게 문화를 맡기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달란트를 맡깁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뭘 맡긴다라는 거 믿고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재물의 크기가 보통 큰 액수가 아닙니다. 한 문화는 100일치의 임금이니까 오늘날로 한 3만 불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는 달라요. 6,000일치의 임금입니다. 하루에 200불 버는 사람이 있다면 1.2 밀리언을 맡긴 거예요. 150만 불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금액이 150만 불, 300만 불, 750만 불을 맡긴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만큼 주인이 종들을 신뢰하고 믿고 있다는 거죠. 믿지 못할 사람에게는 맡기지 않겠죠.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이 뭐냐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750만 불 맡기는 거 별로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윤을 남기지 못할 종,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도 문화를 맡겨주고 달란트를 맡겨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주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살면서 겪어보았지 않겠어요? 이 종은 악해요. 게을러요. 충성하지도 않아요.
이윤을 남기지 못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만 불을 맡겼어요. 뭐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렇게 악한 종도 믿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인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우리 중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150만 불, 한 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예수님의 핏값을 우리를 사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복음을 맡기셨고,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감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각자의 재능에 따라 소유를 맡기셨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이 3명의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르게 맡겼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차별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능을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체력이라는 뜻이에요. 힘. 그러니까 주인은 종 하나하나의 체력, 힘의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맡겨주신 거예요. 힘이 없는 종에게는 작게 맡겨주셨고 힘이 센 종에게는 크게 맡겨주신 겁니다. 맞춤형으로. 체력이 약해서 10파운드밖에 못 드는 사람에게 100파운드를 들라고 하면 지쳐 쓰러지죠? 뼈가 부러져서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요, 그 종에게 알맞게 맡겨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주인이 종들의 힘의 한계, 능력과 재능을 알지 못한 채 똑같이 5달란트를 맡겨주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다르기 때문이죠. 1달란트 감당을 하는 자에게 5달란트를 맡겨준 것은요, 큰 짐이 됩니다. 그게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은사와 능력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알맞게 재물을 맡겨주셨고 사역도 맡겨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감동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000명의 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목회가 나에게 잘 맞기 때문에 나에게 알맞는 사이즈 교회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차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각자가 맡고 있는 그 재물의 분량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그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작다고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또 더 달라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지금 가진 것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신발이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니죠. 자신에게 딱 맞고 편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에 따라서 알맞게 소유를 맡기셨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아셨는지 한번 봐보세요. 5달란트 맡긴 종은 몇 달란트 남겼나요? 5달란트 남겼죠. 2달란트 맡긴 종은 2달란트 남겼습니다. 주인의 눈이 정확한 거였어요. 그런데 1달란트 맡긴 종은 얼마나 남겼을까요? 1달란트도 못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적합한 분량의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감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주인은 종들의 미래를 복되게 계획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소유를 맡기고 장사를 시킨 것은요, 주인이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종들의 미래를 복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유를 맡기고 장사하라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이윤을 남겼을 때 주인이 그 이윤을 갖지 않고 종들에게 다 돌려줍니다. 오늘 본문 결론이 그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종들에게 준 상급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질 정도입니다. 19장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자열했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지금 이 종들을 5개의 도시, 10개의 도시를 맡아 다스리는 지도자, 권세자, 통치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은요, 이 종들을 영원히 부려먹고 종으로 두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일의 권세자로 삼고 복된 미래를 선물해 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종들을 자기 집에 들인 겁니다. 이게 주인의 본심이고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요, 주인이 종들에게 준 상급은 문화 비유보다 더 엄청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어마어마한 상을 내려줘요. 그게 뭐예요? 내 나라를 몽땅 상속받으라는 겁니다. 상속자는 아들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요, 종을 영원히 부려먹을 생각이 없었어요. 입양을 해가지고 아들 삼아서 자신의 나라를 몽땅 상속해 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주인의 본심이고 계획이고 사랑입니다. 자, 이제 종들이 이러한 주인의 마음, 주인의 계획, 주인의 사랑을 알 때 어떻게 주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사가 나오지 않고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인이 시키신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열매라는 거죠. 주인의 사랑을 받은 만큼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위해서 살고 삶을 들여서 충성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순종하는 삶의 열매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인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믿어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나를 정확하게 아시고 재능에 알맞게 은사를 맡겨주셨습니다. 나를 아들 삼아서 당신의 나라를 상속할 복된 미래와 영혼을 계획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의 열매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종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윤으로 남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윤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문화와 달란트의 차이점이 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종종 받는 질문이 뭐냐 하면 문화와 달란트의 차이점이 뭐냐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종들의 능력을 따라서 각각 다르게 맡기셨죠. 그런데 문화 비유에서는 모든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맡겼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다르게 맡겼고 여기는 동일하게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다르게 맡긴 달란트는 무엇이고 똑같이 맡긴 문화의 의미는, 상징은 뭘까요?
당연히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다르게 맡긴 건 뭘까요? 그거는 재물이고 은사고 사명입니다. 각자 달라요. 재물의 분량, 은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 다 달라요.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분량으로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달란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맡긴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어떤 분들은 문화를 구원이다, 일생의 삶이다, 혹은 하루 24시간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문화가 의미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동일하게 믿어주십니다. 심지어 악하고 게으른 정도 믿어주시고 한 달란트를 맡겨주셨지 않습니까? 모두를 믿어주시고 맡겨주셨다라는 거, 이것이 문화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들의 재능과 능력을 잘 아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맡겨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문화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계획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미래를 다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이게 문화입니다.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상속자를 삼아 나라까지 맡길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합니다. 이게 문화예요. 하나님의 믿음, 사랑, 복된 미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한 문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달란트만 달랑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어주세요. 사랑하세요. 복된 미래를 계획하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문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달란트를 받았고 또한 문화를 받았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어떤 이윤을 남겨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선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작은 것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경외하는 이 마음을 회복할 때 장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요,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감사하는 이 이윤을 남기게 되면 행위에 이윤을 남기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사역도 헌신도 희생도 충성도 순교도 하나님 사랑의 마음에 다 따라 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고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